우리는 지난 시간에 인류 세계에서 일어나는 죽음을 포함한 모든 불행의 시작은 다름 아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된 것을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시고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의 모든 생애를 보호하시기 위해 신자들의 삶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능치 못함이 없이 모두 감당해낼 수 있게 하심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 두 가지, 우리가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위로요,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의 처지가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든지 주님께서는 그 모든 처지를 능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셨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세 한탄은 신자들의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려울 때도 있겠죠. 힘들 때도 있겠죠. 일이 꼬일 때도 있겠죠. 늦어질 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는 요동치 않는 이 믿음이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요동칩니다. 정녕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믿음이 있는지를 누가 가장 잘 아느냐? 제일 먼저는 나 자신이 알고 그 다음은 자녀들이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우리가 살펴본 믿음의 가장 중요한 신자로서의 삶의 두 기둥을 여러분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도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전히 겪고 있는 갈등의 원인은 도대체 무엇 때문이신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신앙의 방향과 단계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 든든한 신앙의 발판만 있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삶은 여전히 문제 가운데 봉착할 때마다 흔들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 지향하는 목표가 잘못됐음을 바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오늘은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은 아담의 원죄로 인해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의 상태를 말해주면서도 역설적으로는 죄악 이전의 인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인간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내용과 방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 강압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스스로 자발적인 자유의지에 의한 순종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가장
영예로운 축복의 자리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을 뒤집으면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다면,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가장 영예로운 삶을 살게 창조가 되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원죄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불신 상태의 인간의 현실이 되었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그 불신의 상태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저주 속의 우리 인간에게 반전이 허락됩니다. 바로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3장 24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완전한 반전이죠.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는 두 부류의 인간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23절에 속한 인간들, 즉 불신자들이며, 다른 한 부류는 24절에 속한 인간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입은 신자들인 것입니다. 그 의로움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신자들에게 허락된, 우리가 일한 것 없이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심을 믿고 남은 삶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데도 신자들이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느 원로 목사님의 한탄은, 신자들이 신앙에 대한 생각은 다만 율법을 지키거나 또는 조금 더 발전해서 믿음까지 가지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고, 그러다 잘못하면 회개하고, 그리고 가능한 기회를 잡아서 헌신이나 봉사 또는 전도나 선교로 복음을 전하면 신자로서 모든 할 일을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가난한 신자의 생각이라는 것이 바로 그분의 한탄이었습니다. 신자들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신분을 확고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누구인지, 아까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생각하는 율법 잘 지키고 또 믿음 생활하고 믿음이 좋으면 또 하나님께 복을 받고, 아니면 또 벌 받고, 또 잘못하면 회개하고, 그러다 조금 또 열심히 충만하면 봉사, 헌신, 거기에 더 사명까지 받으면 전도와 선교까지 하면 우리 신자로서의 모든 신앙생활이 다 충족되는 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공허는 무슨 까닭이냐?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 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기 신분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두 번째는 도대체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을 추구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막연히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신자들은 이미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 현재의 나 자신을 발견하기를 원하셔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가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자, 이스라엘 민족과 같다면 어떤 분들은 아직 광야에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가나안 땅에서 조금 더 빨리 나간 거죠. 믿음이 더 강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더 커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일수록 더더욱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과 싸우는 과정 중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애굽을 떠나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광야에 있든 그가 가나안에 입성을 해서 이방 민족과 싸우고 있든 신자라면 이미 애굽을 떠나 왔다는 사실을 첫 번째 우리는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나 향한 가나안 땅은 단지 지리적으로 또는 자연 환경적으로 복된 곳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하나님이 들어가라 하신 것이 아니라, 중요합니다, 죄의 노예로 살던 신분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아 애굽을 떠나 복음 안에서 사는, 이제는 자유인의 신분으로 살아라 하고 인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불러내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자유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유하십니까? 많은 신자들이 진정 이렇게 자유인의 신분으로 인도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이 왜 그곳으로 보냈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유를 모르니 영문도 모르고 당하는 셈이 되고 마는 것이죠.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납니까? 그러나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사는 동안 무엇을 추구해야 하며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정표를 알고 있는 신자들이라면 사실 살면서 당하는 그 고난에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원로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한탄하시면서 당신이 평생을 목회해오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지만 문제는 도무지 신앙 현실 속에서
자유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 신자들이 관심이 없다는 것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들을 많이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이 그 원로 목사님을 슬프게 하였다라는 말씀을 제가 듣고, 무엇이 진정한 믿음의 기쁨인지, 무엇이 진정한 믿음의 방향인지,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제가 토요일엔 이 목사님과 함께 몇몇 성도님들을 신방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울림이 저에게 들려졌는지 모릅니다. 이것이구나. 신방이라는 것을 저는 그저 목사님이 성도들을 찾아가서 안부를 묻고 예배드리고 돌아오는 이런 단순한 일정인데, 왜 제 마음 가운데서는 그분들의 손을 맞잡고 기도하고 그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는 그 속에서 왜 저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떠올랐을까요? 제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아니고 찾아가 맞닿는 그 피부 감촉에서 제가 느꼈던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내가 어느 구석에 숨어 있던들 주님은 그렇게 나를 찾으셔서, 기어코 찾으셔서, 안 만나겠다고 하는데도 기어코 나에게 오셔서 나를 만나고 나를 만지시는 그 은혜가 내게 임하여 내가 신자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 정말 목사님의 신방은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청하셔야 되고, 오신다는 목사님을 여러분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대하셔야 돼요. 제가 목사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이 목사님을 따라갔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신, 복음으로 성육신하신 그 기쁨을 지금 이 시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이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무지 현실 속에서 자유인이 된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별다른 관심이 없다라는 그 원로 목사님의 한탄이 절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결단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제는 궁금해셔야 합니다. 이제는 왜일까 하고 물으셔야 됩니다. 다만 신앙의 기류를 따라 남이 가니 나도 가는 식으로 좀 더 편하고 좋은 조건의 그런 신앙생활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편안한 위로의 설교가 어디 있을까? 내게 맞는 그러한 은혜스러운 자리가 어디 있을까? 모든 것이 나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의 중심을 잡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확신과 위로를 내 안에 있는지도 모르고 세상을 떠도는 나그네처럼 우리 마음에, 우리 신앙의 평강을 찾아 헤매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미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1절에 보니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인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대답은 자신들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었노라며 요한복음 8장 59절에는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 했던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소름 끼치는 일인지 모릅니다. 분명 예수를 믿고 따르는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들은 그들은 나중에는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요한복음 8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소름 끼치는 사실은 뭐냐 하면 이처럼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알면 복음 안에서 자유인이 되지만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모르면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대로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는 줄조차도 모르고 사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가장 가깝게는 저 자신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었어. 예수님께서 진리 되신다라는 사실은 멀리에서 찾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찾아갑니다. 그럼 무엇이 신자들의 삶을 흔들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잘잘못에 스스로 묶어버린 자학적인 율법주의적 신앙 태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표현 같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자격지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책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더럽고 모자란 죄인인지를 깨닫는 그 순간이 사실은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을 비우는 순간인데 그때 그렇게 한바탕 쏟아지게 울고불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노라 해놓고 이제 구원의 감격이 조금 시들해지고 세월이 흘러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고 심지어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면서까지 신앙의 연륜이 쌓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그러한 잘잘못에 대한 죄책감으로 나 스스로를 공격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가장 불안한 요소는 정녕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아니라 내가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님을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유대인처럼 강팍해질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자격지심과 죄책감을 가지고 남을 정죄한다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의 상처와 나 자신의 죄악으로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울고불고 몸부림치고 회개한 후에 이제 나는 깨끗해졌네. 그런데 당신은 왜 아직도 그 모양이야 하며 남을 정죄하기 시작한다는 사실. 그러니 우리 마음 가운데, 나의 신앙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 정녕 내가 복음을 통해서 그 진리 안에서 얻은 그 자유가 무엇인지 맛도 모르는 것이에요. 아니, 맛 봤겠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놀라운 기쁨과 그 감격, 그것이 어느덧 먼 추억이 되어버리고 지금 나를 지탱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우리 신앙인으로서 그 자학적인 율법주의에서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 넘어집니다. 우리 또 죄집니다. 또 잘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더러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등질 때 하나님께서는 주고자 하는 그 은혜조차 우리가 거부할 때 그 저주는 우리 스스로가 받아드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처럼 율법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왜 신자로서 우리의 신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는 결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를 보고 확신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을 믿고 확신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제 넘어졌는데요. 조금 전에도 죄를 졌는데요. 예배 전에도 바로 부부싸움 했는데요. 그런 것이 우리의 신분을 율법 아래로 끌어내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싸운 하나님의 자녀, 조금 전에 또 넘어진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도 또 죄를 지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임은 불변하다는 사실. 이미 우리가 애굽을 빠져나온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다른 성경 공부를 겸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문헌은 바로 욥기입니다. 여러분들 욥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분은 욥기를 그렇게 싫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욥기를 읽으면 온통 고통과 고난받는 욥의 모습 때문에 하나도 즐겁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모든 성경 기록에 앞서 이 욥기를 기록하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 다시금 욥기를 읽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구약 성경 기록보다 더 오래된 문헌인 욥기를 통해
우리 인생의 율법주의적 신앙관으로는 인간에게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신약의 예수님의 복음서를 위해서 미리 중요한 전제로 깔아 놓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욥기는 잘잘못이라는 규칙에서 벗어나서, 물론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 이렇게 욥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욥기가 시작되지만, 욥과 그 친구들의 오고 가는 그 모든 대화 속에서 논의되고 있던 것은 잘잘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론에 나타나셔서 그 모두를, 우리를 포함한 모두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느냐 하면 창조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욥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욥기에서 말하는 창조의 세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지지고 볶는 우리들의 인생의 그 모든 문제를 포함한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담의 실패와 그로 인해 영벌받아 마땅한 우리를 그대로 놔두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선하고 영광된 구원의 길로 신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소개로 욥기는 마치고 있어요. 그러니 욥의 고난 받는 그 장면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녹이고 내 말을 들으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여러분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하고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율법을 벗어나 은혜 안에 사는 신자들이 최종적인 신앙의 목적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모든 사람이,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에서 우리가 발견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 속에서 회복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를 떠나야 되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저러한 일을 해야 되나?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는 첫 번째 길은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이 정한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다고 우리의 신앙이 만족되지 않습니다. 은혜 안에 사노라 하면서도 삶으로는 불신자와 똑같이 세상 욕심을 따라 살고 다만 교리적인 믿음으로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하는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 생활입니다. 진정 내가 신자라면, 그래서 내 안에 나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고 나의 것으로 삼는 신자라면 하나님의 영광은 그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요. 죄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심으로, 성령으로 계심으로
그분이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그 복음의 진리 안에 내가 있음으로 해결된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죄책감은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 담백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또 못된 성격 또 나왔네요. 이 성격 바꾸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되죠. 왜 그거를 싸들고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목사인데 선교사인데 이러면서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믿노라 하지만 그 복음의 진리가 주는 자유를 진정으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회복되는 길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 두 가지의 원리, 지난번에 우리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처지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그 믿음의 그 중심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성령님께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정말입니다. 살아서 예수를 믿는 축복은 이 세상 그 어떤 부귀 영화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이고 영광인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 우리 자신에게 좀 더 관대해질 수 있고 관대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는 내가 못났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못났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결론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자로서의 영예로운 삶입니다. 한 번도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보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율법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죄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왔고, 은혜를 받았을 때는 그 은혜가 더 큰 은혜가 되도록 우리는 신앙의 욕심을 부리며 살아왔고, 은사를 받으면 그 은사뿐만 아니라 더 큰 은사를 우리가 바라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더더욱 사모하면서, 그러면서도 우리 신앙의 목표는 단 한 번도 내가 신자로서 사는 영예로운 삶을 목표 삼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영예가 무엇입니까? 제가 꽃배달을 하면서 종종 목격하는 것은 살아서 군인으로 복무했거나 경찰관으로 복무했거나 소방관으로 복무했거나, 이 미국 땅에는 그렇게 공무원으로 남을 위해서 봉사하던 분이 돌아가시면 꼭 경찰 사이카를 보내서 그 장례 행렬 앞에서 가이드를 하게 그렇게 합니다. 또 멋진 의장을 차린 의장대를 보내서 그 입구에서 칼을 들고 영예로운 분의 장례식을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로 만들어 주는데 저는 굉장히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신자로서 하다못해 한 경찰관의 생애도 저렇게 영예롭게 취급받는데, 한 군인의 생애도 저처럼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의 명예로운 대접을 받는데,
신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단 한순간이라도 나 자신의 신앙의 삶을 명예롭게 생각해 보았던가? 내가 집사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권사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목사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더 큰 목회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는 종교인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평가했지, 진정한 신자로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절단코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 내게 닥쳐지는 그 어떤 현실의 고난도 내게는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재료로밖에는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울어도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요, 나는 고통받아도 고통스러워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실 가장 좋은 그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그것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이라면 가장 복된 것이라는 것을 신자들은 왜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나를 부르신다면 그것이 가장 나에게는 복된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혹독한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가 단 한순간도 놓지 않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할 그 영광의 자리를 그는 바라보면서, 어느 분은 그래요. 그가 이미 3층천에 올라서 천국을 맛봤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었다.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럼 뭐 다 한 번씩 천국 올라가서 잠깐 엿보고 내려와가지고 살면 쉽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가 그렇게 간곡히 원하는데도 아브라함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들이 듣지 않을 때에는 길이 없노라, 그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죽어서 산자가 내려와서 말을 하면 들을 것입니다 라고 부자가 애원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고, 내가 환상을 보지 않아도, 내가 꿈을 꾸지 않아도, 내가 신비로운 체험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에게 성육신 하셔서 복음으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 손을 만지시듯 내 피부를 닿는 촉감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이미 나는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저 천국은 바로 내가 가야 할 최고의 나의 집이요, 내가 살아있는 생애 동안에 내가 원하는 바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 신자의 삶의 목표라는 것을 이제는 변명하지 않고 우리는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자들은 복음의 진리 안에서 구원 얻은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자유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다만 있다면 신자들이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강제적인 책임과 의무가 아닌, 첫 번째는 신자다움의 자기 확신이요, 내가 신자로서 신자다움의 삶을 살기 위한 나 스스로의 결단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영의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고자 하는 내 스스로의 열망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이지,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너 이것저것 하지 않으면 너는 나의 자식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훌륭한 신앙인들의 간증을 들으실 때 좀 걸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실 때도 있죠. 책찍도 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시고 책찍하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릴 때 잘잘못에 따라 칭찬할 수도 있고 또 혼을 낼 수도 있지만, 그들이 장성하여 그들 스스로가 부모가 되고 나서 부모의 마음이 이랬구나 하고 뒤늦게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나니 율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을 해야 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신자가 되고 나니 내 안에 나로 하여금 스스로 지키게 하는 나의 신자다움의 명예가 있었고, 내 안에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한 신자로서 내게 주어진 그 삶을 명예롭게 살기 위한 나의 자존심이 있는 것이죠. 자부심이 있는 것이죠. 그 당당함이 나의 신앙이 되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결코 주눅들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마지막 단계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